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9장과 10장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주 끊임없이 집요하게 요청을 해왔죠.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주면 좋겠다. 근데 몇 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그 의와 그리고 정의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그 넉넉하신 사랑의 성품을 망가진 인류 속에서 우리 광수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연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의 소명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분리될 수 없는, 나뉘어질 수 없는, 그리고 생명이 나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약속 공동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세속 군주,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당시 고대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했을 때 지도층에서 그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도 지도층은 땅과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당하거나 무력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잃을 것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들의 소유물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킴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전쟁에 능한 힘이 강한 그리고 무력에 출중한 그러한 지도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감추어진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 나라처럼 전쟁이 났을 때 나의 소유물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약속의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안에 이미 암묵적으로 허락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청을, 그들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 주어라.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걸 수락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9장과 10장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첫 왕이 누구로 세워지는가? 그 왕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세워지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무엘상 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첫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소개가 되는데 등장 자체가 굉장히 평범합니다. 사울, 이분의 아버지인 기스라는 분이 이제 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염소 중에 암염소가 이제 들녘에서 어디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 일꾼 한 명 데리고 가서
내가 키우고 있는 그 암염소를 찾아오거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꾼을 데리고 온 그 지역 사방을 헤집고 찾아다니지만 결국 그 암염소를 찾지 못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야, 이거 일꾼에게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염소를 찾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걱정하실까봐 걱정이 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일꾼이 이렇게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가까이에, 내가 듣기로 요 가까이에 어떤 그 선지자가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능하시다고 들었는데 이분을 좀 찾아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방향과 그리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도련님? 라고 하죠. 사울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까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너를 찾아오는 어떤 젊은이가 있을 터인데 그가 바로 내가 세우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알려주셔서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일꾼을 초대해서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한 30여 명의 그 귀한, 아마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분들을 모셔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 식사, 만찬의 자리에 사울과 그 일꾼을 초대해서 아주 넉넉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용숭하게 그렇게 이제 손대접을 하여 음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죠. 사무엘상 9장 전체는 사울이 일꾼과 잃어버린 염소를 찾는데 모든 내용이 소개됩니다. 지극히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9장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긍휼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끊임없는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손길 가운데 배려로 나타나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9장과 10장은 너무나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내용으로밖에 읽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은 지극히 너무도 평범하고 다를 바 없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하고 너무나 무료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배려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간섭과 인도하심 외의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체험받고 싶은 그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을 끌어다가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주님 이것을 제가 가져왔으니 이 내용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와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몽매하고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어안으셔서 그들의 왕의 세움을 그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나아가 따뜻하게 배려의 손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 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진부합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 안에 있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의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내용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그마치 2조 500년의 역사와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의 500년의 왕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딱 한 사람, 사무엘만 알고 있었죠. 바로 이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로 세워진 자구나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밀히, 조용히,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함량 미달의 이스라엘 공동체, 지지리도 바보스러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분의 넉넉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그 민족 공동체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 만나는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 바로 내가 허락한 그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섣불리 아멘했다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보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보다 나의 부족함보다 나의 어리석음과 바보스러움보다 엄청나게 크시고 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사랑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9장과 10장 어리석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로 세워지는 사울의 그 행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개입과 간섭과 배려를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의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현실에 갇혀 계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도 그분은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이 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아침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이 주일 아침 드려지는 찬양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가보면 이런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크신 사랑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선택과 그 무궁한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만나는 진부한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찢기심과 그 대속의 그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생각해 보거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로 분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입니다. 지혜 없이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강권적인 간섭과 임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매일 만나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밀어낸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저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간섭과 인도와 그분의 손길을 밀어내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냥 채워만 주십시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깨지고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다시 말씀드린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받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며 어느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시간 속에서, 그 진부한 일상 속에서, 그 답답한 매일의 현실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갈까요? 그것이 매일매일을 만나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아파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또 인내하며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걸 놓치면 현실은 다 밀어내고 오직 주여 한순간에 성령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현실 상황을 홀가닥 바꿔서 제가 주님의 합한 자의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니라.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아무도 모르는 오직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만을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 백성 아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결코 저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500년이라는 장구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가운데 결론은 우리는 지금 역사의 지난 시점에서 그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전부 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그 구원의 목적과 그 완성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세월을 아낌과 왜 술 취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지 밝게 하셔야 됩니다. 술 취함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을 잃지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림과 통치 밖에 나가 지 멋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신과 주님의 간섭과 인도와 다스림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든 조건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피하고 싶은 그 현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룩한 백성다움으로 한 뼘 더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가시려고, 하나님의 성품다움의 백성으로서 세워가시려고 집요하게 포기하시지 않고 그 현실 속으로 또 우리를 들이미셔서 너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란다. 내가 너의 길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냐. 힘든 거 한다. 다시 일어나거라. 또 인내하자. 또 일어나자. 나를 의지하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답답한 현실을 감당해 내갈 때, 그날이, 그 완성의 그날이 너의 인생과 너의 공동체와 너의 가정과 인류 가운데 허락받게 될 것이냐. 나 그 일을 위하여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그 의지가,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에서, 매일 만나는 속 터지는 환경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행복해요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참 위험한 겁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도대체 행복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현실은 고단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듯이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버스를 탔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그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수능 뭐뭐뭐 과목을 펜을 커가면서 공부한 저놈 된 놈이구나. 성령 충만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한 번에 뭐 3일 철야 금식하여 그런 게 성경에 없어.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왕 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우성치며 요구하고 있는지. 에베소서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화답하는. 이 세상 누가 그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 매일 일상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을 합니까? 너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잘한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이 범사를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자녀 우리만이 이걸 현실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세상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어떤 힘과 권력과 모든 내용을 동원해도 이걸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걸 받는 즉시 우리는 배은 망덕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함량 미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인큐베이터에 잘 놓여있는 아기와 같이 제 몫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현실이라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 있는 다른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은혜의 간섭으로 500년의 왕정의 첫 시발점인 사울을 택하여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시면 한 주 어려우신 거 잘 압니다. 힘든 시간 보내신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드셔도 웃으시면서 상대를 만나시면 진심으로 축복하시며 밝게 환대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이 주일을
보내시며 시작되는 거친 광야 속으로 한 주를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놓고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부모의 자랑이며 특권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자식 상팔자라 그런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명예로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돌봄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가슴 졸이는 것이 목회자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성도님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광수 목사님 아멘이죠?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상대를 향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 주고받는 감사와 기쁨으로 범사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넉넉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다시 광야 같은 척박한 한 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암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